할렐루야. 또 올 한해도 우리 함께 구호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 말을 고쳐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나에게 잘 접목시키자. 시작. 말씀을 나에게 잘 접목시키자.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 나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병상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단다. 나는 평생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속여서 돈을 번 적도 없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그 말을 하고 몇 분 후에 그 노인은 임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인 장례식장에 수많은 조문객들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어려운 이웃을 늘 돌보았던 따뜻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 앞에 붙인 신뢰였구나.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유산이구나. 그로부터 그 노인의 가족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남기고는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명예는 세대가 바뀌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한 사람의 믿음과 의로움은 후손들의 삶을 붙들며 큰 힘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잠언 20장은 의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복으로 이어가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언 20장을 통해 의인의 삶이 무엇이며 왜 그 후손이 복을 받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2026년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의 후손. 시작. 의인의 후손. 오늘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또 가족들, 자녀들이 또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다복한 가정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다 믿음 생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또 아버지가 믿는 할머니가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려고 하고 또 그러는데 함께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후손들, 여러분 의인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잠언 20장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절제된 삶으로 본이 된다. 시작. 의인은 절제된 삶으로 본이 된다. 잠언 20장은 인간의 삶 전반을 다루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의인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회식 자리마다 나가 술을 주도했고, 다음 날이면 늘 그 술 때문에 지각하거나 업무 실수가 잦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정한 선을 넘지 않았고 늘 맑은 정신으로 일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승진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마음대로 마시던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고 했던 사람이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승진도 하고 중요한 요직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1절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문제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선택하여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을 오늘 잠언 20장에는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절제라고 뽑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융통성 없이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을 지키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 상담 사례에서 술 때문에 매번 가족을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끊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해놓고 몰래 술을 먹다가 자식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은 어릴 때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커서는 술 먹는 남자들을 신뢰하지 못해 결국 결혼하고도 자신의 남편과 술 때문에 불안정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 사례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가 빚어낸 문제의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다음 세대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 말로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은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과 일관성을 말합니다. 진실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정직,
부모의 절제는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잘 못하는 분들이 대반입니다. 저 역시도 집에 가서 좀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우리 사모가 한마디씩 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의인으로서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삶,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절제로 드러나는 의인의 모습의 삶,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먼저 증명하는 삶,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정직과 공의로 삶을 세워야 한다. 시작. 20절 중반부는 정직과 공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는 저울의 추화가 한결같지 않는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죄만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부정, 작은 거짓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그러나 의인은 기준을 세상의 말과 생각해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세금 문제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다가 한동안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바보처럼 그런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이 알려지면서 결국 더 큰 신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아버지는 손해를 봐도 정직한 분이라는 자부심을 얻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돈은 남길 수 없었지만 정직함 뒤에는 반드시 긍정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조금 손해보더라도 더 우리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보면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의인은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택 같아 보여도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손해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람의 신뢰 모두 다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저울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정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세대를 세워야 한다. 시작.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세대를 세워야 한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의 잠언은 징계와 훈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서도 훈계를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이르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모르고 연약해지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의인은 자녀를 기분 좋게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를 훈육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도 배움입니다. 의인은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이를 비추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듬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왼쪽 머리가 삐져나왔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자신에 뭐가 보이는지를, 내 옷걸음이 흐트러져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쳐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훈육과 훈계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내 신앙은 나로 끝나는가?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있는가?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까지 복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 우리의 정직, 오늘 우리의 절제가 자녀의 축복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이 땅에서 의인의 길을 걷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길을 걸어 후손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